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9월 6일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고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서진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드리며 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오늘 주일도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으나, 그러나 다음 주일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성전에 같이 모여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성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전에서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고 은혜로운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야 하는지를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저희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오늘 주일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들의 이웃과 친척들과 친구들, 특히 우리 민족의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점검하는 신앙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꿈꾸는 예배자, 전도자의 사명을 이 땅에서 기꺼이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기나긴 단절되고 고립된 일상생활과 바이러스의 공포와 일상의 염려로 우리들이 마음이 약해지고 민감해진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지금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의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이전만큼 쉽지는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고통으로 마음과 육체가 연약해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이런 약한 분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는 저희 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다 같이 모여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총임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중심의 삶과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캐나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민국의 주님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주님의 평강과 위로로 주님 감싸 주시옵고 또 고난과 역경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모든 온 세계 만방 주님의 백성들을 주여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한 찬송의 기쁨이 넘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소망을 우리들을 향한 끝없는 십자가 위의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도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자, 오늘 특성은 우리 김호순 집사님 가정에서 꽃들도라고 하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었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일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쭉 지나오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러한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로마인은 길을 직선으로 만들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고든 길을 만들었습니다. 3세기 말까지 이 길을 잘 만들어서 85,000km의 우리 긴 길을 우리 고든 길로 만들었죠. 또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뜻에는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윈저 도시를 보면요, 저희 집 앞에도 그렇고 이 성장하는 도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길을 잘 정비합니다. 하수도를 잘 정비합니다. 또한 이 성장하는 도시에는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또 성장하는 도시에는 그 일자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한 도시가 발전하려면 이 길을 이렇게 좁은 길을, 굽은 길을 이렇게 넓은 길로 또 좋은 길로 많이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최근에 우리 윈저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제 앞으로 우리 윈저 도시도 많이 발전하겠고, 또 이 윈저에서 디트로이트로 넘어가는 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는 무역량의 25%가 이 엠브래서더 브리지를 통해서 가는데, 이제 5년 이내에 다리를 더 하나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 또 미래가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내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이 유대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시대에 3장 1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우리 디베랴 가이스도였습니다. 또 유다 총독으로 이 황제 일을 대신해서 모든 통치권, 또 정치, 또 경제, 또 우리 대제사장 임명권을 받은 사람이 유다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AD 26년에서 36년까지 또 일하게 되죠.
또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의 시대에 대제사장은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라 그랬습니다. 이 안나스는 AD 6년에서 16년까지, 또 가야바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제사장이 한 명인데 이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2명이었어요. 그만큼 이 영적인 이 제도와 일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이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임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보다는 로마의 총독 또 로마의 황제들과 결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성전에 가셨을 때 이 비둘기 장사 또 여러 가지 장사하는 사람을 이 성전에서 내어 쫓았던 것은 이 대제사장들이 로마 관리들과 결탁하고 뇌물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 성전과 성전들의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은 어두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때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나 하면 오늘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에게 임하였더라.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엘레모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한적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은 광야, 황무지였어요. 이 광야와 황무지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빈들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곳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당시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빈들에서,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생활의 광야, 우리 인생의 광야, 물질의 광야, 이것을 힘들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은혜의 시간으로 생각해야 우리가 인생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갈 때 이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장소로 광야를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어떤 빈들과 광야를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더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면 반드시 좋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빈들 광야에 임했던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3절과 4절, 5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빈들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세례의 내용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작인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세상을 향하던 나의 마음과 발걸음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은혜가 되는 진리로 향하고 아버지께로 향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향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두 번째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쓴 말이었지만 생명의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말고 편안하고 넓은 길로만 가지 말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또 교육부의 학생들과 여학생들, 이제 이번 주 우리 금요일부터는 여러분이 학교에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이 시작할 때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길을 잘 닦아야 돼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졌던 달란트는 두 가지예요. 공부하는 길 열심히 하는 것, 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또 마음을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학년과 학기를 맞이하면서 한눈 파는 일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학업에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향기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당시에 빈들이요 광야와도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위급한 환자나 부모님들이 병상 가운데 있을 때 찾아가기도 어렵고, 우리 북미주의 개혁주의 신학가이며 또 설교가인 존 파이퍼라고 하는 우리 귀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쓴 The Coronavirus and Jesus Christ라고 하는 아주 짧은 책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쓴 책인데요. 이번에 마침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누님과 연락할 일이 있어서 연락하다가 좀 최근에 좋은 책을 좀 몇 개 소개해 달라고 했더니 이 책을 소개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항공으로 붙여줘서 얼마 전에 읽게 되었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것은 퍼니시먼트가 아니고 퓨리피케이션이다. 어떤 징벌이 아니고 정화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보시기에를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 다시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또 여러 가지 글 가운데 그렇게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다. 그렇게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빈들에 우리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나팔소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벗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사람들에게, 한 발은 예수님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고하고 중요한 내 인생의 원칙과 결단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진리의 말씀에 분명히 원칙을 세우고 살아갈 때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하면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못한 때에 우리 인자가 다시 오리라.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누가복음 3장 5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할 것이요. 이 내용을 보면 이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 골짜기에는 생명이 잘 자라지가 않아요. 이 골짜기에는 돌들이 많습니다. 이 골짜기는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은 상처 입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어두운 곳을 말합니다. 그 골짜기가 상처가 어두움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메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위로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내 상한 심령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에는 이 영국 국교회만 인정을 하고 다른 이 교단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례 교인이었던 버년이 설교하다가 이게 불법이라고 해서 이제 감옥에 12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4권의 책을 쓰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이 감옥에서 마지막 5년 동안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7개의 여러 골짜기를 지나가고, 그런데 한 번은 그 4번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막 자기 전도자와 함께, 자기를 동력자가 되었던 전도자와 함께 가는데 막 그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자기 등에 지었던 십자가의 무거운 것도 있는데 저 믿음으로 갈 때마다 무거운 짐이 벗어납니다. 그러다가 4번째 단계에 갔을 때는 아름다운 집을 발견해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했던 전도자와 함께 그 좋아 보이는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철로역정의 험한 길을 가는데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또 그 집을 둘러보니까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에 거하게 되죠. 마지막에 또 방을 둘러봤더니 여러 가지 무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전도자와 함께 이 하늘 가는 저 밝은 길을 갈 때에 무장을 다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무장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크리스찬과 이 전도자가 4번째 이 단계를 거치면서 가장 많이 얻었던 것이 그 집에서 위로와 평화였어요. 최근에 저도 지난주에 좀 허리와 다리에 갑자기 연약감이 있어서 좀 며칠 동안 굉장히 신음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그 며칠 동안의 아픔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위로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만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 화난 병든 자, 인생의 아픔을 겪은 자, 소외감을 받은 자, 약한 자, 과부, 그들을 만나 주셨고 위로하셨어요. 짧은 며칠간의 기간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많이 깨달은 것은 이민교회에는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하다. 위로가 많이 필요하다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여러분이 메시지를 해주시고 전화를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작은 어떤 격려의 음식도 떨어뜨려 주고 가시고, 작은 것인데 그게 저로 하여금 굉장히 다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받으면서 진리의 사역과 영적 치유의 사역이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가 막 열병으로 앓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이 집안 식구 중에서 누가 아프면 그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아픕니다.
베드로 장모가 막 열병이 알아서 막 오늘로 말하면 이질인 것 같아요. 열이 막 40도가 넘어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저는 마음에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기 잡는 평범한 어부였는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을까? 아마 치유와 위로 사역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병이 나을 수가 없고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아픈 병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은혜와 사랑으로 고쳐줌을 받았다 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싶어요? 나를 고쳐주신 분, 나를 건져주신 분, 나를 위로하셨던 분. 그리고 그 장모님은 일어나서 베드로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병고침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우리 장모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아마 그 장모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가 사역할 때 뒤에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제가 묵상을 해봅니다. 집에서 사랑하는 아빠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이 어둠과 인생의 골짜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는. 또 우리 세례요한은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그랬어요. 높은 산은 교만한 마음을 말합니다. 낮아지는 것은 겸손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할 때, 어떤 프로젝트가 잘 될 때, 사업이 번창할 때, 자녀들이 잘 될 때, 돈이 많아질 때,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질 때, 그럴 때일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오래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존 트랩이 겸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담는 그릇이다.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잘 담는 그릇이다. 겸손해야 여러분이 받은 축복과 은혜가 오래가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예요. 또한 굽은 것이 고다지고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굽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해요.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내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많이 생겨요. 굽은 것이 고다져야 됩니다. 우리 굽어 있는 나무는 땔감으로밖에 못 써요. 그러나 고파른 나무는 성전과 좋은 건물의 제목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새정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9월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나에게 삐뚤어진 마음이 없는가? 삐뚤어진 자세가 없는가? 삐뚤어진 선입관념이 없는가? 교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섬기는 교회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쉽게 할 일을 어렵게 하게 돼요. 짧게 해야 될 일을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믿음의 길을 가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일,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쉽게 풀어주세요. 우리 실타래가 막 엉켜 있어서 내 힘으로는 안 풀리는데 어느 순간인가 탁 풀리는 일을 주세요. 그게 평탄한 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에 대한 내용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대부분의 말씀이 마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하는 것은 어두워진 마음, 세상을 향하는 마음, 교만했던 마음, 나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 편견과 비판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렇게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 인생의 삶의 태도를 정결하게, 또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예수님께 두고 진리의 말씀께 두고 우리가 묵묵히 갈 때에 모든 삐뚤어진 것들, 모든 이 골짜기같이 어두웠던 것들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것은 곰곰이 묵상해 보니 우리의 마음의 삶의 태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경험하면서 감사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생의 광야이지만, 인생의 찬바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향하고 인공지능과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돈과 우리 기술이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임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또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일꾼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또 드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25번째 영상 예배를 드렸어요. 참 여러분 오랫동안 뵙지 못했는데요. 다음 주일 우리 본당에서 1시 반에 우리 본당에서 성전 예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좀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좀 마스크도 하고 또 손 소독도 하면서 또 우리 거리 뛰기를 하면서 다 우리 만나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날 예배 들어올 때는 우리 본당 앞에 있는 또 소독제와 마스크 또 여러분이 사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참석했다고 하는 프린트를 다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사인만 옆에주면 되겠습니다. 은혜의 예배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셀장과 코리도 모임이 있겠는데요. 우리 셀장과 코리도들 또 가능하면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관리부에서 우리 잔디깎기 봉사 또 영상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의 자녀들이 새로운 학년과 새로운 학업을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학업과 믿음의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특성은 우리 김호순 집사님 가정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당 예배 때 드릴 때 우리가 이제 성가대 아마 여러분에게 성가대원들에게 우리 지휘자께서 아마 이렇게 설문을 여러분에게 돌리는 것 같습니다. 더 자원하는 분들이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 같으니까요.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 지나고 본당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좀 평일날에는 여러분이 좀 직장과 일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토요일날 6시간 새벽 기도 때는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 유학생들, 부모님들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도한 제목이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9월의 생일을 맞이하신 분, 유범권 우리 성도님, 또 김영철 집사님, 김호선 집사님, 서정욱 집사님, 서동진 학생, 혹시 빠진 분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의 기도 제목,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교회와 또 리더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네르드 교회와 저희 교회가 이 동력의 관계가 되어서 계속 성장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9월의 폐송은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우리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우리 자녀들과 유학생들 위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